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따뜻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간 과정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의 복지를 기본적인 부분을 감당해 왔는지, 우리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이 반찬들 돌리고 이웃들을 많이 섬겨왔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이성덕 권사님이 반찬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셔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 과정들이 한국 사회 안에 있었다, 한국 교회의 기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K-팝 이래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영화도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상 가장 대단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아닌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국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뽕이 뭔지 아세요? 어깨뽕 아시죠? 어깨뽕.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잘했다 하면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어깨뽕이 올라갔다, 이걸 줄여서 이제 국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 대단한 K-팝 시작 다 K-팝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들 다 교회에서 음악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요번에 지난주 토요일에 비가 와서 참 안타까웠지만 유채꽃밭, 그 호미곶 유채꽃 축제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는 청년들이 그 공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돈 받고 가서 이제 무대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가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너네 한동대만 있는 게 아니라 포항공대에도 음악 동아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목사님, 물론 포항공대에도 음악하는 애들이 있긴 있을 텐데요. 한동대만의 독특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기독교인들이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음악을 다 하던 애들이라 음악 감각이 포항공대 애들이 못 따라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기타 치고 뭐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무대를 나름대로 매주 가져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예전에 한국교회 그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문학의 밤 출신들이 지금 다 배우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교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세상도 우리도 서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지점에서 우리를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참 이런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식사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래도 되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쌀이 주식이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빵 드시러 들어가신 거잖아요. 떡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굳이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셔도 긴장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집은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평범한 동네 이웃집에 우리 주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종교 VIP들이 모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인데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지도자를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한, 그 말하자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눈을 정말 그야말로 크게 뜨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밥 먹기 전에 가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손 씻고 발 씻고, 그런 기본적인 이 정결 예식들을 다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차별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1절과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은 뭡니까? 몸에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복수가 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몸 안에 여러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붓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수종병이라고 하면은 부정한 병, 심지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취급이 되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환자가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종교적으로는 VIP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결 예식을 최고로 치는 이 사람들의 한가운데, 그것도 예수님 바로 앞에 떡하니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주의 앞에 앉아 있는지라 한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줄 들어갔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상황 자체가 서로 맞지 않죠. 서로 맞지 않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의 상황만 딱 놓고 봐도 이들이 지금 뭘 묻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바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누가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로 딱 알아서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네. 이미 안식일 논쟁을 이미 한 번 했죠.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는 이 짧은 질문 속에 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그저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을 방치하는 그런 차가운 율법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잖아요.
무슨 일이든 했어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고쳐줄 수 있으면 그건 고쳐주는 게 지금 맞냐 안 맞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거죠. 법을 핑계로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는 껍데기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생명을 살려내고야만은 그것이 참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은 사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내내 일하고 그 하루를 쉬도록 하시면서 쉬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그날에 죽어가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는 것은 너무나 이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이 안식일을 가지고 덫을 놓고 기다리면서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려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금만 더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걸 고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어이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세상을 대해서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어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도 생각해 보시면 어땠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돈 내고 버스 타도 안 되고 주일날 텔레비전 틀어도 안 되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식일은 그러면 그냥 안 하기만 하면 되는 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도를 무기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괴계와 그 술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긍휼을 무기로 삼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